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넘치는 감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게 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네, 이 빌딩은 1929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31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한 450m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높이를 가름해 보시면 돼요. 네, 450m가 되고, 네, 102층입니다. 아마 1931년도에 완공돼서 1951년도까지는 세계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에 올라가 봤는데 전망대 좀 마천루는 아마 세계 제일의 그 높이였습니다. 이 건물이 있게 되는 이유는 1620년도에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해서 소위 미국의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미국을 건립하게 되는 102명이 영국 피파가 바페를 건너가고 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2명이었는데 이 102명을 정말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102층으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기념비를 세운 거죠.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만 아니고 102명의 헌신적이고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진 국가에 대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후손들이 두고 102층을 볼 때마다 이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한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수감사절은 어느 해보다도 아주 특별한 감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이죠. 근 한 4년여에 걸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수감사절다운 감사절을 지내지 못하고 그냥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마스크를 끼고 얼굴을 보이지 않고 행동의 자유함을 이렇게 좀 막아지면서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는데, 금년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좀 자유롭게 마스크도 벗고 여러 가지 좀 편한 자세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과 교우들의 가정에 정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어느 해 못지않는 기념비적인, 내에게도 기념이 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기념이 되고 또 주변에도 기념이 될 만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2층을 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우리의 상황에서 기억될 만하고 추억될 만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래서 잊지 못할 감사절기를 보낸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란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못 나갈 때, 진로가 막힐 때, 염려, 걱정, 고민, 근심이 많아지게 될 때, 패배하게 될 때, 그리고 실패하게 될 때, 이때조차도 동일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영국 청교도들을 얘기하면서 1620년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사진 한 컷 띄워도 좋을 것 같아요. 1620년도에 청교도들이 도착하면서 원래 남쪽에, 따뜻한 남쪽에 도착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게 동북부 쪽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매사추세츠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착하는 그 계절이 바로 늦가을 초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난 10월 중순과 10월 말경 정도 되게 되니까 굉장히 추워요. 제가 안식년 때문에 토론토 좀 있게 될 때 5월 한 2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진눈꺼비가 내렸어요. 네, 올 중순에. 그만큼 미국의 동북부는 춥습니다. 도착하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없는 상황 가운데 100여 명이 도착했지만 그냥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니까 추위에 얼어 죽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영양실조로 죽고, 또 무엇보다도 질병에 걸려 죽고, 대서양 넘어오다가 파도에 또 휩쓸려 죽고, 이러면서 한 50여 명 정도만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먹을 것 준비해 놓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이 허벌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봄에 인디안들을 만나게 하고, 그 인디안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솔직히 우리 영토에 왜 백인들이 왜 들어와 그러면서 화를 쏘고 공격하게 되면 아마 다 전멸돼 죽었을 거예요. 준비 없이 왔으니까. 그런데 인디안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옥수수 씨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1621년도죠. 그래 이제 옥수수를 심고, 그리고 사냥을 나가지고 칠면조를 잡고 이러면서 가을이 되게 되니까 풍성한 곡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려주신 것 감사, 대서양의 그 무지한 폭풍 가운데서도 그래서 살아남게 해주신 것 감사, 그리고 굶어 죽지 않고 그래도 추운 겨울을 나서 지금 곡식이라도 거둬서 먹을 수 있게 된 것 감사, 영양실조로부터 회복되고 극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의 대상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준, 씨를 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불러서 이 감사하는 장면이 아까 그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첫 해를 풍성하게 감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지 않고서는 결코 넘어설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죽고, 질병 때문에 죽고, 영양실조 때문에 죽고, 파도 때문에 죽고, 먹을 것은 없고,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로 도착해서 먼저 전부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고 1931년도에 102층을 건립해서 세계의 최고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세계의 최고의 헌신자들을 감사하며 기념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나쁜 일도 감사하고, 잘 나가는 일도 감사하지만 못 나가는 일도 감사하고, 사실 일반적으로 모두 다 감사하고 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승진했으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사업이 성공했으니까 돈 잘 벌으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건강하고 힘 충만하니까 감사 저절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감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동일하게 유지되냐?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이 감사가 정말 유지되냐? 삶의 극한 패배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정말 이 감사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거는 퀘스천이에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지, 감사할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감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역설적이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된다. 극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 극한 질병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시고 또 사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나 목사님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전 감사하지 않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며 나는 왜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과 그 쓴뿌리의 그 에너지를 감사의 에너지로 바꿔서 하나님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감사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풍성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어차피 감사할 때는 좀 더 마음을 써서 좀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감사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2장 7절 말씀에서 이 하반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물을 보시게 되면 물이 좀 많이 좀 차 있어요. 그리고 요만큼 돼도 좀 차겠죠. 이만큼 돼도 많이 차겠죠. 이것까지는 아직 풍성하다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여기 풍성하다는 단어는 콸콸콸콸 차고 넘치를 말하는 거예요. 차고 넘쳐서 이게 채워질 뿐만 아니고 차고 넘쳐가지고 이게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러 넘치는 감사를 지금 우리에게 요청할 뿐만 아니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요청할까? 그것은 골로새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며 흑암 어둠 가운데 빛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 놓으셨다. 네, 이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풍성하게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하고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직분 준 것들에 대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해요. 죄 용서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하나님을 거역만 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만 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직분을 내게 주셨다. 우리에게 성도의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찬양대 직분을 주셨다.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은 감당치 못하는 직분들이다. 은혜 위에 더한 은혜이다. 그러니 감사 위에 더 감사를 더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도 받았으니까 그는 상식적으로 감사하면 안 돼. 적당히 감사하면 될 일이 아니야. 그것은 그저 그럭저럭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는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될 내용들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종합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이 바울 사도가 감사를 요청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는 곳으로부터 빛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 쓸모없는 죄인에게 고귀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누리는 것보다도 더하고 있는 놀라운 복들이다. 그러니 감사 후에 감사를 해야 되고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고 충만한 감사를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에 영향력을 주는 거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따라가는 그 순간 돈이 그에게 주인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마음속에 명예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상한 취미생활일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고상한 취미생활이 자기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나의 자아가 타락되고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고 아주 왜곡되어 있는 내 자아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어요. 그럼 나를 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감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자기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니,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감사보다도 넘치는 감사와 풍성한 감사로 이거는 응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깨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감사를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감사하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심지어 원시인들도 감사하고 살았어요. 원시인들은 아주 무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항상 재물을 가지고 신에게 뭐 연기로 바치든지 뭘로 바치든지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미개인 아무도 교육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신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생각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감사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할 줄 알았어요. 심지어 미국의 인디안들도 백인들이 그렇게 무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죽였던 그런 인디안들도 감사제가 있어요. 시기와 계절에 따라 그들이 뭘 모아서 감사를 하늘에 드렸던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 참된 신도 아니고 알지 못하면서도 뭔지 모르지만 감사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뚜렷이 알지 않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질병 가운데, 사고 가운데, 특별히 올 추수감사절은 어느 때보다도 감사 넘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에 감사당 감사를 하지 못한 질병 가운데 전부 놓여 있어서 죽음 문제를 고민하고 질병에 걸리게 될까 두려워 떨었던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감을 가지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통계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서도 한 분 죽으셨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근데 왜 우리는 안 죽고 살아남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보다도 거룩하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믿음 생활을 더 잘하니까? 그 사람들보다 성품이 더 좋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지금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운데 여러분 생지옥 같은 걸 넘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무서움을 우리 세대는 잘 몰라요. 물론 뭐 저희 세대만 해도 오면서 강에 뭐 폭탄들 이만큼 있어가지고 있는 광경들을 무수하게 보고 자랐지만 말이죠. 주변에 친구들이 강가에 나가서 강의 모래사장에 많이 폭발돼서 죽었습니다. 뭐 그런 일들 우리는 본 거죠. 그런데도 실감 못해요. 전쟁의 극한 상황 우리는 모르고 있다. 다만 우리는 유수 가운데 폭탄이 터지고 막 아비규환적인 측면을 보게 될 때 저게 사실인지 꿈인지 아마 지금 또 멍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지? 우리야말로 근접하게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극한 상황에 전 세계가 한반도에 집중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 잘해서? 정치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맡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고 있는 걸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정치하는 분은 자기가 정책을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 간단하게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폭탄이 터져요. 그 폭탄이 왜 터는지 아세요? 아우, 국방장관, 저 남쪽 저거 좀 땅 좀 차지합시다. 사인. 딱 주면 그 순간에 그날로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전쟁을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평화 정책도 잘하고 사람 관계도 잘하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너의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나냐? 너희 속에 있는 정욕을 따라 나오는 게 아니냐. 전쟁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쟁은 협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저 땅은 우리 땅 아니었어? 명분 세워서 우리 땅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인하는 그 순간 터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평안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폭탄 세례를 받으면서 한 몇백 명 죽어가고 또 몇백 명씩 막 그냥 사로잡혀가고 뭔가 화가 나니까 막 그냥 공격해대고 좀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뭐 복잡한 양상들이 있었을 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인했던 거야.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사인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로 사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서울의 안전함, 한반도의 안전함, 이것은 우리 당이 잘해가지고, 네? 무슨 당이 잘해가지고, 어떤 정부가 잘해가지고, 김정은 씨가 잘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질병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고, 전쟁터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전쟁력이 저기서 터지면서 경제적인 압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도 살아남고 음식 부족함이 없고 먹고 살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2019년도 이후 4년 동안 공백 기간에 감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1년마다 감사했는데 지금의 감사는 4년 동안 축적된 감사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능력은요, 슬픔과 아픔,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감사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극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참 기쁨이 생긴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어디를 뒤져봐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능력은 기쁨의 능력이고 감사의 능력이에요. 기독교의 능력이 병든 자가 갑자기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만이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절망과 어둠, 실망 가운데 극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기독교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게 돼요.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사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의 의미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이게 주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는 과거나 지금아 절망적인 그야말로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 하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문둥병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일 만큼 그만큼 사람들에게 공포에 질렸던 그런 병입니다. 이거 병 나면 목숨 바칠 만큼 감사하지.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 생애에 이런 질병이 지금 치료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19명 그럼 왜 안 왔지? 예수님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친구 감사하러 왔네? 근데 내가 그때 분명히 10명을 고쳐줬는데 그럼 그 아합이 어디 갔어? 그럼 예수님 이거 몰라서 묻는 겁니까? 저는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10명도 다 잊어버렸는데 네가 그걸 기억하고 여기 와 있다니 굉장히 기특하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감동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9명은 없는데 1명이 있다. 1명이 돋보이는 거죠. 너는 돋보이는 존재야. 왜? 너는 감사할 줄 아니까. 가서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병이 치료 다 됐는데 뭘 또 병 치료받을 게 있겠어요? 아니, 병이 완전하게 다 치료를 받았는데 뭘 또 구원받고 치료받을 게 있겠습니까? 이 말의 메시지는 너는 육신적인 질병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 너는 영혼의 구원까지 있게 될 거야. 왜? 너는 감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많아져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축복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중요한 것들이죠. 감사는 내 자신이 능력을 얻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좀 여유가 생겨요. 감사하면 사람이 좀 긍정적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일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일을 해보시다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서 될 대로 되라식으로 하는 그 일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회사원이 대대로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까? 없어요.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고 학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인격이 안 돼서 없는 거예요. 매사에 일을 짜증나고 화를 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듯이 하는 그 일들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게 되면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감사하게 되면 일에 대한 집중도가 생겨요. 감사하잖아요. 여유가 생겨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양하게 하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해야 돼요. 그 일을 해나가야 될 때 주변의 동료, 상사, 선배들이 볼 때 저 친구 일을 제대로 한다. 정말 성실하고 꼼꼼하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승진한 거 따놓은 당상이지 뭐. 이건 뭐죠? 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각도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감사하게 되면 사람이 여유가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 되고 효과적인 일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시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몰라요. 직장 다니고 목사님처럼 해보니까 저 승진 안 되던데요. 먼저 승진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그게 승진으로 오는 건지 인정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영향력을 파급하러 오는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감사한 사람은 주변에 굉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85년도 영국에 유학을 좀 잠깐 갔을 때 그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는데 저 만날 때마다 인사가 김 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좀 오셔서 식사 함께 하시죠. 전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시고 그 유영길 목사님의 이름까지 실명까지 있는데 고신에 속해 계시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감사하죠. 제게 식사되고 이게 가정에 머무시면서 우리 가정에 머물러서 지하실 쓰시면 되겠어요. 이게 좀 비용들이 비싸거든요. 전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전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여기 폐가 신sem에 기초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감사한 일을 한 거지? 그런데 내내 제가 그때 나이가 28 이렇게 되니까 내내 그 생각이 지금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내 인생의 중요한 분을 만나서 영국까지 보냈나 보다. 공부보다도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보내보다 이 생각하면서 생활할 때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는 파트에. 그러니까 기도를 쫙 하다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좀 나가는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감사가 부족할 때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지연될 것이다. 우리들의 과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기도 응답을 결정한다.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하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해가지고 결국 이것도 안 들어주시면서 또 원망만 더 커져 기도한 것까지도 후회해. 내가 괜히 기도하러 가가지고 시간만 낭비했고 그때 그냥 돈 벌러 그냥 가고 말지 괜히 교회에서 그냥 새벽기도 한다고 그렇게 내가 했나 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이 되기 전에 감사하라고. 기도 응답이 되기 전에 감사하는 그 태도가 기도 응답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위치와 입장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면 기도 응답도 있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가정의 문제도 풀리는 것이고, 감사하면 관계의 문제도 풀리는 것이고, 감사하면 미래에 가는 꿈이나 승진 문제도 이 감사하는 사람에 따라 달려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은 실증주의라서 성과를 많이 남기는 사람이 승리하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아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잔잔한 그 삶이 주변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를 고치기도 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삶의 기도 응답이나 큰 성과가 없을지라도 잔잔하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 공동체에 깊이 하실 만은 아니지만 그 유용기 선교사님을 잊지 않고 감사를 가르치는 그분에 대해서 꼭 내가 옛날에 한국 가게 되면 그분을 만나 인사해야 되는,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필리핀으로 가셨다는 얘기도 찾지 못했는데, 제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이 고신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유용기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셨다 그러게, 그 유용기 선교사님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꼭 전화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감사할 길을 제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감사해서 그때 배웠던 감사 부분들에 대한 것들, 도움받았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의 그 한 수가 내 유학보다 더 컸다는 사실도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용기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코 그때 28세 된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공부하러 왔다고 하는 그 유학 시절에 헛되지 않았음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늦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마찌족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마찌족. 이 마찌족은 인사하는 법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감사를 인사를 하게 돼 절대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이렇게 닦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가 감사합니다 인사가 아니고 내 머리가 땅 속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땅에 박고 말을 내 머리가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위에 있잖아요 자기 머리. 근데 땅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 감사 표현 방식이 뭐냐면은 내가 내 머리가 땅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머리가 땅에 들어갈 때까지, 호흡이 중단되는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께 기필코 감사하고야 말겠습니다. 아니,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저의 감사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니까 저의 감사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내 감사도 넘칠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이 추수감사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돌아보면서 지난 4년간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극한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전부 세계 경제가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먹을 걸 공급하시면서 채워주고 계시는 거를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 위에 감사, 그리고 차고 넘치는 감사, 그런 감사를 2023년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에게, 또 도움을 준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준 지인들에게 찾아서 감사 인사라도 한마디 될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이번 주에 우리 교들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매일의 삶에서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사람도 있고, 최근 의사로부터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버려 공허함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벅찬 상황들로 인해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감사할 것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감사가 일상적인 감사로 그치지 않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채우시는 은혜로 충만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감사하면 더욱더 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기쁨과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어둠과 절망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